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한 주도 잘 보냈습니까? 지난주 주간에 졸업한 친구들도 있죠. 예,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친구들 졸업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여하진 못했지만 마음을 담아서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졸업식 날 우는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또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또 더 좋은 만남들이 또 고등학교 가운데 있지 않을까. 고등학생이 되는 거 축하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도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생각과 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같이 우리의 마음의 그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강민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생님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다시 떠올리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저희들이 언제 자유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이 시간 속에서도 인도자 되시고 길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회복되고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매주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길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말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긴 구절이지만 읽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박또박 이 내용들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목만 봐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떠오를 것 같기도 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일과 가르쳤던 것을 모두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따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과 사도들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어 근처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서 먹이려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서 풀밭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100명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12광주리에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은 5,000명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 보았는데요. 조금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날까요? 세례 요한,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 저 약대 턱옷을 입고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았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역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어떠했는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 분봉왕이었던 안티파스의 그 생일날 춤을 추었던 그 의붓딸의 그 춤값으로 그 생명이 끝나고 맙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비참해 보이고 또 허망해 보이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 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 사람, 그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죽음, 허망해 보이는 죽음, 값어치 없어 보이는 비참한 그 죽음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지난주 우리가 생각해 본 것, 그냥 그 죽음이 영원한 끝, 그냥 끝, 마지막이었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듯 그렇게 비참하고 허망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인생의 끝이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이 허망해 보이는 죽음에도 의미가 있고 또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이었죠?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억나는 그런 대단한 친구는 있지 않겠죠? 이해합니다. 목사님도 가끔 목사님이 한 설교를 잊어버리기도 해요. 지난주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죽음까지도 귀한 사람이다 라고 보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다라고 한다면 이 허망해 보이는 이 죽음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는 그 사건, 예수님이 가실 그 길까지 예비한 인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었던 자기가 아무런 죄 없이 그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듯이, 이 참수형을 당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의인으로서 그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죽음이 아니라,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참 귀하고 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길을,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한 주간이 되자라고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만나는 친구들이 너무 적었나요? 집안에만 있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예수님의 그 길들을 예비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좀 허망해 보이고 답답해 보였던 사건 뒤에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오빵이여, 오병이어라고도 하죠. 사실 오빵, 빵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물고기의 이 웃는 표정이, 그쵸? 실제로는 이렇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또 빵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풍성히 먹고 남았던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들었던 대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여러 마을로 흩어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다시 제자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수님 앞에 막 다 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가 간 마을 거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치료되었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라는 그런 아주 기쁜 그 소식들을 마구마구 전하고 있는데요. 이곳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들을 따라서였는지 또 예수님을 쫓아서였는지 또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던 그 사역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을지, 얼마나 지쳤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조금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사람들 많은 가운데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라고 말해줬었습니다. 그만큼이나 힘든, 그만큼이나 빠듯한 바쁜 그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많이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인 것을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제 좀 우리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배를 띄우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노를 지어서 가려고 하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배가 가는 그 방향을 뻔히 보고 있어요. 배가 오른쪽으로 가오네. 우리도 그쪽으로 가자 해서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서 달려가서 배가 도착할 그곳에 이미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희들이 먼저 왔어요.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와서는 또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또 고쳐주실 것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양,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양은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다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생존하기가 힘든 동물이 양이죠. 어디 달리기가 빠릅니까? 뾰족한 공격적인 뿔이 있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보호색조차 없어요. 눈에 잘 안 띄도록 보호색이 있으면 좋으련만 저렇게 이렇게 그냥 하얀 또 회색의 눈에 띌 만한 양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력까지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자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이 양인데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너희들이구나라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사실 구약의 말씀에도 몇 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구약 말씀에 주로 어떤 때 인용이 되는가 보자면 이렇습니다. 에스겔 말씀인데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또 스가랴의 말씀에는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스라엘이 주변 이웃 국가로부터 압제당하고 또 탄압당하고 또 약탈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온 그 사람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목자가 없어서 곧 공격당할 그런 불쌍한 자들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않으시고 다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먹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지 소유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던지 꼬박 하루가 지나서 이제 해가 질 때가 다 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무리 중에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만날 자기 차례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대부분 반나절 이상 이 장소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더더욱 이 제자들은 그 이전부터 굶었잖아요. 먹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더 배고픔에 있었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상황을 파악하시라고 배고픈 사람들이 좀 까칠해지잖아요. 막 먹지 못하면 뭔가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신경이 좀 날카롭게 변했으리라라고 보여지는데 평소 같으면 예수님 앞에 몰려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막 뿌듯하고 야 우리 선생님 진짜 인기가 좋으시네 라고 조금 자기도 피곤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제발 좀 이 시간들이 끝났으면 저 사람들이 좀 물러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눈치도 없이 제자들의 이런 마음도 몰라주고 사람들을 이제 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계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다 계속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슬슬 이제 짜증이 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5절 36절 말씀에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마을이나 다른 곳에 보내셔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좀 가라고 하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제 이 사람들 좀 보냅시다, 예수님. 이거인데, 예수님의 답은 또 제자들이 원했던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세요. 야, 너희가 먹을 것 주면 되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 뭐라고요? 라고 할 만한 제자들의 상황이죠. 아마 이 사진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계가 올라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한계가 임박해서 예수님이 그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면 되지 라는 말씀에 제자들 중에 기산이 굉장히 빠른 제자가 먼저 대답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그 빵이 필요합니다. 우리 보고 그거 사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정중하게 물었을까요? 굉장히 배고픈 상황 가운데 약간의 짜증이 아니면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섭섭함이 표현된 표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돼요. 뭔가 빡친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1인당 얼마나 드는데 그러면 200데나리온. 여러분들 데나리온 들어봤습니까? 우리 선배들에게는 몇 번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 신입생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신입생들 중에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나타내는 금액일까요? 너무 어렵다. 그렇죠? 우리 구봉기 목사님께 잘 배웠을 거라 믿으며 퀴즈를 냅니다. 어느 정도의 값어치일까? 네. 이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루 일당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 시급을 10,000원으로 친다면 한 10시간 일했다면 한 1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럼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2천만 원 되는 금액 그 제자들에게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것을 어떻게 사란 말입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푸념이 섞인 또 짜증이 섞인 예수님을 향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제자들이 막 찾다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림으로 봤던 그 물고기 2마리, 또 빵 5개가 전부였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물고기 2마리, 또 빵 5개를 가지고 온 이 그림처럼 한 어린 소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한 경험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없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금식 기도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욕구, 생존 욕구, 그 먹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요.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은 금식 기도가 아니라 금식 경험해 본 친구들이 있나요? 그냥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데 정말 먹을 것이 없었다라던 경우라든지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도무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종일 쫄쫄 굶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은 금식하면 조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데요. 아주 어릴 적 목사님이 아마 지금 하은이 우리 중고등부 하은이 말고 목사님 진짜 딸 하은이 올해 7살이 됐어요. 그 정도 됐을 때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을 기념하는 그 고난 주간이었는데 목사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그 고난에 같이 하기 위해서 하루 한 끼 금식하자라고 그 금식을 선언하셨어요. 7살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뭐지? 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왜 밥을 안 주시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고난주간에 기도회가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교회를 가셔서, 밥도 안 주고 왜 교회를 가시지? 라고 좀 의아했지만 곧 오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누나들이랑 목사님 누나가 2명이거든요. 누나들이랑 기다리고 있는데 배에서 막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막 배가 막 아픈 것 같아요. 막 콕콕 찔러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배고픔, 막 콕콕 찌르는 그 아픔을 막 느끼다 보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막 목사님 누나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래요. 제가 막 방바닥을 막 굴러다니면서 막 나 죽는다를 외쳤대요.
참 부끄럽습니다. 예, 한 끼 굶은 거 가지고. 그래서 겁을 먹은 야 얘가 진짜 어디 아픈가 보다라고 겁을 먹은 누님들이 막 교회로 뛰어가서 어머니를 막 불러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엄마, 은식이가 지금 죽고 있대요, 죽는데요, 죽고 있대요, 죽는데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도 깜짝 놀라셔서 막 다시 집으로 뛰어 올라오셨더니 보니까 얘가 밥을 못 먹어서 그렇구나 상황 파악을 하시고 그날 저녁 밥을 저만 먹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참 우스운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금식하면은 그 생각만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릴 적 그 충격적인 그 기분, 느낌.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뭘 알 때까지는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 금식 기도는 아직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예, 아무튼 이 오병이어를 드렸던 이 소년, 이 소년도 하루 종일 거의 못 먹지 않았을까요? 예. 이 소년도 굉장히 배고픔에 막 힘들어하지 않았을까요?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더 찾기 힘들잖아요. 이 아이는 그 배고픔이 있었을 텐데도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도 힘드실 텐데 하고 그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그 모습을 오늘 이 그림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도시락이 어떤 것이냐면 주로 가난한 서민들이 주식으로 먹었던 그 보리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고기 2마리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아이의 가정의 형편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넉넉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넉넉하지 않은 것 중에 하루 종일 굶고도 자기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고요. 또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푸시는 기적과 말씀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는 질문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 질문 가운데 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도시락, 작아 보이지만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가지고 나온 이 물고기 2마리, 빵 5개,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받으시고요. 축사를 하세요. 기도를 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앉으라라고 하시는데요. 한 50명씩 100명씩 막 이렇게 둘레둘레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 둘레둘레 앉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는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뭐 한두 사람이 먹으면 끝인데 이걸 왜 나눠주라고 하시지? 어떻게 나눌 수 있지? 라고 이거 뭐 한 요만큼씩 나눠야 되나? 라고 이상한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이상한 생각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래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분명 물고기가 그냥 반의 반을 잘라서 사람에게 나눠줬는데 그 반이 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나눠줬는데 또 나눠줬더니 또 생겨나요. 이번에는 그 반 조각을 그냥 다 줬더니 아마 또 바구니 안에 또 다른 반 조각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빵도 나누고 또 나눠줬는데도 그대로 남아있는 이 광주를 보면서 제자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나눠주는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와, 누가 이 많은 음식을 이미 준비해놨대? 라고 다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이거 뭐야 기적이야? 라고 경험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적을 분명히 경험했던 사람들은 제자들, 이 빵과 물고기를 나눴던 제자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그렇게 놀랍게 커져가는 것을 보았던 그 한 소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불평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바로 이런 분이셨어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그 일을 하면서 너무나 즐겁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이미 배고픈 상태이지만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또 남아있는, 그대로 더 남아있는, 더 커져가고 있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주려고 노력했겠지만 나중에는 배고픈 사람 더 있습니다. 음식 더 있어요. 드세요 하면서 물고기 더 필요하신 분, 빵 필요하신 분, 사람들에게 막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또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그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나눠주면서 이 제자들이 세었던 그 수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고 계시는데요. 장정, 유대인의 셈법은 그것이거든요. 20세 이상의 남자가
5천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다 먹고 남은 그 바구니가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2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기억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너희들 지금 그 상태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 채워주시는 거 너희들이 풍성히 좀 경험해봐. 라고 그런 의도로 보내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가 아닌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빵으로 너희들을 먹여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200만 명, 출애굽학 당시 한 200만 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고작 장정 5천 명, 뭐 여성과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2만 명, 이 정도 한 끼, 이거 하나님이 못하실 분이실까요? 그것들을 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야, 너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너희들이 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좀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한 가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소년의 마음, 그 믿음을 너희들이 소유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의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릴 때에 놀라운 일을 이 아이가 또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그 사실을 보면서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봐라 라는 그런 메시지, 그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장정만 5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던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하는 건 오늘 이 제목처럼 이 한 아이가 드린 이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것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작 요 정도로 이것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내가 실천했던 그 작은 사랑, 그것을 통해서도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다고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 내가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의 작은 노력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기도이고 또 나의 작은 실천들이지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라고,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일 수 있었듯이 나의 작은 기도, 나의 작은 비전, 나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나의 작은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가 세상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어요.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는 거 아니냐, 이 코로나가 전파되는 주범은 교회 아니냐라고 비난을 받고요. 또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리석다라고 평가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작은 실천, 우리 작은 기도, 우리 작은 그 사랑의 표현들을 통해서 내 친구들이 또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었어? 라고 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작을 통해서 작은 시작, 작은 드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기적, 한 아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이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또 물리적인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작은 것을 가지고 왔던 그 한 아이의 모습들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도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이 될 수 있겠어? 내가 가진 이 작은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의 것들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놀랍게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며 준비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참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친구들의 말과 행동들이, 우리 친구들의 그 사랑의 표현들이, 또 작은 실천들이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여전히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그 사랑들을 드러내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그 작은 삶의 실천들을 통하여서, 작은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또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친구들의 가정 가운데 지키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분이심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들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기를 원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광고 몇 가지 전하고자 하는데요. 중요한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귀담아 드렸으면 좋겠는데, 짜잔, 이번 주 설 연휴가 있어요. 대부분 또 고향에 못 가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건 이번 설 명절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짭짤한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뭔가 좀 바뀌었죠? 우리 줌으로 우리 한번 모여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즐거운 시간이 좀 마련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무너무나 못 봤던 그 얼굴들도 좀 대면하고 얼굴도 보고 또 재미있는 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레크레이션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기대하고 참석해서 좀 즐길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좀 더 짧겠죠.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갖도록 던져줍니다. 다음 주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는 졸업했던 친구들, 또 새로운 학교가 정해진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친구들, 학교들이 정해졌다면 반 선생님들에게 선생님 저는 학교가 어디로 결정이 됐어요 라고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저에게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는 이번 주 생일자들이 2월 생일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오늘 은비 제호 축하합니다. 목사님이 찾아갈게요. 제호는 미안해요. 목사님이 기프티콘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재민이 내일이고요. 또 10일 우리 다영이 신입생 목사님이 연락할 테니까 전화 안 받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광고는 온라인 이벤트 11시 전 40명 참석. 여러분들 오늘 성공했나요? 다음 주에도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광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줌으로 모이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주시는 그 링크들 여러분들 꼭 제 시간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시간 놓치면 뭔가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10시 한 40분부터 좀 잘 준비를 하고 접속할 준비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다음 주에는 좀 얼굴을 보면서 대하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또 즐겁게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에 얼굴 보면서 봅시다.
네,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